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자위의 벽이 되었더라.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출애굽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와 대항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쁨이 이제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이제 놓였는데 그것이 바로 홍해 문제였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이제 큰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듯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이제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게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결론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군사를 수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사를 수장시키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두셨는가? 왜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든지 하셔서 홍해를 경험하지 않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하자마자 어차피 홍해를 가르실 것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하자마자 쫙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평탄하게 건너가면 됐을 텐데 왜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왜 미리 홍해를 갈라주신 것도 아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게 하시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 졸이고 힘들게 하셨는가? 왜 이제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면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홍해 같은 여건이 있고 역경이 있고 바로의 군사 같은 어려움이 있게 하는 것인가? 왜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 졸임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홍해 뒤에 바로의 군사 똑같은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과거와 단절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몸은 출애굽했어요. 몸은 틀림없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나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텐데 먹을 것이 없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를 사랑했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므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는 일도 종종 있잖아요. 아니,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직하게 바르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서 다 술 한 잔씩도 같이 마셔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술잔을 받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 적당하게 이제 뭐 합리화시키고 부정 저지르고 그래 자기 이속을 챙겨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혼자 정직하다고 혼자 그러냐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합니다. 그러면 세상 친구들 멀어질 수 있고, 취미 같이 나누던 골프 친구들 멀어질 수 있고, 그게 손해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착실하게 정직한 11조,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 하면 경제적으로 그만큼 내가 쓸 일이 줄어드는 것, 손해 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헌금 생활하는 것, 그만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경제적인 손해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손해라고 생각할 수, 물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뛰어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서 손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다는 것, 이런 것인가? 옛날에 친구도 많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돈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10분의 1은 최소한 더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가지로 과거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로막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그런 옛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과 그 마음의 모습들을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삶이 비록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천국 길이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길이 바른 길이고요. 이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잘라서 보면, 순간순간 내 앞에 닥치는 일을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손해처럼 보여요. 어려움처럼 보여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바로의 군사에게 추격당하면서 마음 졸이고, 야 우리 죽게 생겼구나 이런 일 당하고, 야 바로의 군사의 칼날에 죽지 않으면 홍해에 빠져서 물고기밥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졸이도록 하나님 하셨느냐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 보면서 과거를 완전히
불신앙 세대에 살든 마귀의 자녀로 살든 세상의 자녀로 살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이제 다 물속에 던져버리라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으라. 과거 완전히 단절, 완전히. 오늘의 삶이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반복합니다.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복받는 길이에요. 순간적으로 손해나는 것 같지만 이 길이 영원한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다 보지 마시고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홍해를 두신 첫 번째 이유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만 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순간적인 손해 이익 따지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홍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주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홍해를 두신 이유는 뭐냐면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라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면 우리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줄 알 때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나이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좀 잘나고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그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병에 한번 걸려보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어보고 자녀들을 통해 속을 썩어보면 야,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구나. 아, 세상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나와 함께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었어요. 우리 말로 들어서 별거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막 삼킬 듯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육지까지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더 무서워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갑옷으로 무장한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 당시 세계에서 최강의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 쫓아오고 있어요. 좌우를 바라보면 큰 산이 막혀서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바라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홍해라는 역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 바라보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앞에 홍해를 두시고 뒤에 바로의 군사를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홍해 바다가 역경이지만 불평거리고 원망거리지만 한숨거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늘을 바라보는 기회, 하나님 의지하는 기회. 역경 가운데 자기를 믿는 사람은 홍해가 역경이 좌절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을 바라보는 기회,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곰곰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거 깨닫게 되면 그게 축복이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홍해를 두신 이유, 역경을 주신 이유, 그 역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정면 돌파하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다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지 말고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밥이 되지 말고 바로에게 돌아가자, 항복하자.
그러면 바로가 우리를 죽이기야 하겠느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지 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종으로 살면 종은 종이지만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바로의 그 군사에 죽거나 아니면 홍해바다에 빠져서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 차라리 여기서 고기밥이 되지 말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들 고기밥이 되게 하셨어요? 바로의 어떤 칼에 죽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홍해에 들어서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집으로 전해지는 미디라시라고 하는 곳에 보면 홍해가 언제 갈라졌느냐? 우리 십계 같은 곳에 보면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쫙 할 때 이제 갈라진 곳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전을 내리면 미디라시 그런 곳에 보면 그렇게 지팡이로 하고 이스라엘 그 물에 들어설 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요단강도 그랬죠? 물이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갈라지고 들어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설 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면 돌파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준다.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날 것이라고 하는 건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이걸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남들이 다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길을 여셔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닷속에서도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바다로 들어서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바다로 들어서는 것이 신앙.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가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건축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 하는데 이제 건축하기 할 때의 일입니다. 조그만 뭐 100평 남짓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개척되고 교회했잖아요. 근데 한 2년, 3년,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산부 예배를 드려도 자리가 없는 자리가 복도에까지 쭉 보조의자 놓고 문 밖에까지 의자 놓고 앉을 데가 없는 산부 예배를 드려도 조그만 교회 뭐 한 200명, 250명 들어가 꽉 차는 교회, 그 당시 우리 교회 이제 건축 시작할 때 한 600명 가량 모였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건축을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건축 생각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때 좀 주차장 하느라고 조금씩 땅을 옆에 들기느라고 빚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하려고 하면 건축비의 최소한 절반을 가져야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축비의 절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빚이 오히려 한 3, 4억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아무것도 뭐 저 건축이 뭔지도 잘 모르고. 참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몰아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뭐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간에 이제 업자들로 인해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건축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결국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져 주시더라. 그 말. 여러분, 하나님 손 붙들고 바다로 들어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내 계획, 내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매달려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보게 되었잖아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한국교회 유명한 분이시죠.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민족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제시대 때 소망이 없고 꿈을 잃어버려 가던 그때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교우들에게 또 한국 국민들에게 참 희망과 소망을 많이 주셨던 그런 분이 이제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얽힌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능력도 많으셨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이제 습관이 하나가 있으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항상 이제 오른손을 왼손으로 꽉 이렇게 붙드는 그런 그 습관이 있으셨대요. 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이제 그러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손을 붙들고 계시느냐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손을 꼭 붙드는 이런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손을 꽉 잡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홍해가 있든지 삶의 어떤 고난이 있든지 우리가 행할 길은 하나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과거와 단절되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두시고 홍해에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던져버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즐거움 우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고요, 그 사실을 정면 돌파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홍해를 건너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의 군사가 있고 좌우에 높은 산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도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세상 생각, 세상의 습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홍해에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믿고 하나님 붙들고 정면 돌파하게 도와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사가 침몰되는, 수장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홍해바다 밑에도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행진 계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희와 저희 교우들의 삶을 지키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